서로 알고 때려 잡아먹고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에는 서로 알고 잡아먹고 보니 제 아비요 제 어미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비가 쏟아져서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천막 가운데에 머무를 때 웬 송아지가 따라 들어오길래 잡아먹고 보니 자기 동생이었다. 기가 막히고 또 너무도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이 주인공이 이 사실을 겪으면서 너무도 힘들어서 보따리를 싸들고 길을 떠납니다. 사람이 서로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만 보이는 곳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넓은 세상을 이리저리 헤매 다니다 그동안 큰 강물에 떠내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하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서 호랑이의 밥이 될 뻔도 했습니다. 어느새 그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희끗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부는 한 마을에 그는 도착하게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사람을 서로 보아 잡아먹는 일이 없는, 그래서 너무도 평화스럽고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한평생 동안 찾아 헤매던 마을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 마을에 사는 노인에게 이 마을 사람들은 사람을 서로 알고 잡아먹는 일이 없어서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노인은 웬걸요, 우리 옛날에는 사람을 서로 알고 잡아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팔을 먹고 난 후에 눈이 맑아져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소가 소로 보여서 그런 일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파 씨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 집 앞 텃밭에 그 씨를 뿌리게 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그가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와 파를 먹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소가 소로 보이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웬 소가 이상한 말을 하네,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하면서 도끼를 들어서 그 주인공 그 사람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파씨를 얻어온 그 사람은 사람들, 아니 친구들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이 집 앞에 텃밭에 길렀던 파가 올라왔고 사람들이 그 파의 독특한 향기와 모양을 보고 파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파를 먹은 사람들이 눈이 맑아져서 더 이상 사람을 서로 보는 일이 없어졌고 아무도 사람을 서로 알고 잡아먹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민담 속에 나와 있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에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속한 공동체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에 온갖 비리가 이 세상 안에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누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진실한 자인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살다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상한 삶으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듯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반하는 그들은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한 영과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자신의 휘하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가며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또 여우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기 편에 만들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결국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겪게 될 이 전쟁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이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의 삶은 참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당시 이 축사꾼들은 주문을 외우듯 하여서 귀신을 제거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자 그들이 마술을 행했다. 또한 이 바알세볼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이들의 계급을 살펴보면 귀신들이 있고 그들의 왕으로 바알세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 바알세볼을 사탄이라 통칭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앞뒤에 안 맞는 이야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알세볼이 그들의 왕인데 자신의 졸개인 그들을 자신의 손으로 내쫓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의장은 바로 그거예요. 그 강력한 이 사단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 이 터키에 가면서 본 게 있습니다. 우리 여행객들이 좀 사기 쉬운 액세서리가 뭐가 있냐면 이 파란색 원 동그라미인데 겉은 파란색이고 바탕은 하얀색이고 정 가운데 파란색 점이 찍혀 있는 이게 악마의 눈이라는 액세서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 이 실수로 이걸 많이 사간답니다. 이게 가게 앞에도 있고 가게 바닥에도 있고 나무에도 걸려 있고 이 기념품 샵에 가면 다 그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그냥 액세서리인 줄 아는데 그게 바로 악마의 눈입니다. 악마의 눈이라는 게 뭐냐면 터키에서는 나자르 본주라고 얘기하는데 악마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나 다른 악마들이 못 오게 그 가게를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앵마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악마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생각을 이 터키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바알세볼의 힘으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어떻게 왕이 자기 졸개들을 자기 힘으로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나라가 멀쩡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알세볼은 귀신들의 왕으로서 구약에서 알려져 있는 바알로 유래가 된 신입니다. 높은 곳에 거주하는 신 또는 파리의 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죠.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기 싫었기에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귀신을 사단의 힘으로 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을 다 아시고 자중질환하는 일어나는 나라가 어떻게 바로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자기 졸개들을 다 쫓아내고 왕이 어떻게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집마다 무너지지 않겠느냐, 사단들도 자기끼리 다 서로 알아보고 다투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울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단을 쫓아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은 이 전쟁 중이다. 항상 사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 사단의 세력을 쫓아낸 것이지 내가 사단이어서 사단의 왕이어서 졸기인 귀신들을 쫓아낸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귀신들은 결국 사단의 졸개입니다. 졸개에서도 가장 낮은 졸개이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은 내어 쫓치는 존재입니다. 귀신은 설득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개나 돼지처럼 자기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것처럼 쫓아내는 존재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귀신이 아무리 지가 날고 겨도 사람에게 어떻게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욥기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에 사단이 욥에게 손을 대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간지럽게 하고 긁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됩니다.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단도 기껏 해봐야 그거밖에 못하는 거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에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바알세불의 힘의 도움을 받으면 그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았으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통치자는 귀신이고 사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사단에게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동안에 사단이 우리에게 목숨이나 아니면 질병으로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활, 그 죽음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사단에게 놀아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승리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벌써 승리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왠지 지금 또 전쟁을 하는 것 같고 진 것 같고, 영화를 보면 사단이 항상 마지막에 이기는 것 같이 영화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고 우리를 지옥에서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보일 때는 아주 작은 공간이나 이런 점도 안 되는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그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전쟁을 하는 것 같고 아직도 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사단에게, 이 세상에게 눈치를 보면서 그 유혹과 그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편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사단의 편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바로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사단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삶이 말로만 시인하고 그 삶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주 공격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은 해요. 하지만 그 생각과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사단의 공격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흔들기 좋거든요. 왜? 저쪽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니까 빨리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습니다. 한 나라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의 왕은 우리가 임금이라고 부르지만 거기서는 술탄이라고 부릅니다. 그 술탄이 이슬람을 믿으면 그 나라는 이슬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술탄의 나라이고 이슬람의 나라, 터키.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높이고 그 황제의 숭배 사상이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 연결되어 있는 나라, 로마 가톨릭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누구가 통치자고 리더인가에 따라서 그의 종교와 문화가 완전히 갈리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신이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문선명이 죽었어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이 왜 죽어요? 뭐 신이 다시 부활한다고 아무리 부활을 기다려도 그 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자기가 자칭 신인 것이지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들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그들도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절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았다라고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흙일 뿐이고 그냥 돌일 뿐입니다. 그냥 철, 금속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왜냐? 내 소유가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그들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 사탄, 21절에 나오는 강한 자, 이 사탄을 뜻하는 것인데 이 사탄의 지배에 있는 집과 가정, 모든 관계들, 그 영향력 아래 그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다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강한 자가 쳐들어왔습니다. 더 강한 자, 22절에 나오는 더 강한 자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격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믿고 있던 재물과 무장을 해제시킨다, 굴복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무장 해제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처럼 보여집니다. 악한 세력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를 이긴 더 강한 자. 그 굴복의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시점이다 가리키는 것에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 광야에서 사단을 이겼던 그 시점부터 굴복시켰다. 두 번째, 지금까지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귀신 축출 사건들, 그 모든 것이 다 귀신들과 악한 세력을 굴복시킨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는 그 십자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온전히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것이다. 그 시기가 굴복시킨, 이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킨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킨 시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벌써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시점이 우리가 죽은 이후가 아닙니다. 벌써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꼭 귀신에게 지는 것처럼 악한 세력에게 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최종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냥 대충 승리하신 게 아닙니다.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사단의 편에 서거나 성령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회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선을 긋기를 원하십니다. 내 편에 서든 악의 편에 서든 선을 그으라. 왜냐하면 분명치 못한 믿음 행동 때문에 사단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마이 로드라 부르지만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지 주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네가 뜻하는 대로 세상하는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인 자기 자신, 그런 사람에게 사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다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단은 공격합니다. 왜? 자부한다라는 것은 자만한다라는 것이고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1번 공격 대상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자, 그들이 사단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사단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이전보다 잘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면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임에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물자, 자원, 식량,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을 위한 전쟁인 거죠. 남을 파괴함으로, 남의 것을 뺏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전쟁들, 결국 그것이 사단의 전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기 편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사단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쟁 중간에 서 있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삶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살고 있는가? 2005년에 니콜라스 케이지와 에단 호크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로드 오브 워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이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는 아니었고요.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된 영화인데 영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단란한 가정에서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이렇게 보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기 밀매에 손을 대게 됩니다. 동생까지 포함해서 같이 무기 밀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죠. 사실 이 주인공은 겁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치밀하게 준비해서 무기 밀수를 해서 큰 돈을 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무기를 실은 이 비행기가 불시착하면서 거래가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CIA가 그를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른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그 무기들을 그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나눠줌으로써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범죄를 추적하던 이 CIA 요원들이 하루 동안 그를 구금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가 비로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부인과도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무기 상인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큰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면서 다시 무기 거래를 하자 유혹합니다. 결국 이 일에 가담하게 되고 동생을 데려가게 되는데, 동생도 무기 거래를 하다가 이제 안전하게 요리사로 전향했던 동생인데 그를 데리고 함께 거래 장소로 떠나게 됩니다. 동생은 뜻밖의 장면을 보는데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이 결국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학살의 무기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무기 거래를 어떻게 하든지 포기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형이 포기를 하지 않자 이 동생이 무기 실은 트럭에다가 수류탄을 던져서 무기의 절반을 날려버립니다. 그 대가로 그 동생은 그 무기를 받으려고 했던 무기상들에게 총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 공항에서 무기 밀매로 가져온 것 중에 일부 반에 대한 대가를 다이아몬드로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무기 밀매 혐의를 갖고 이 CIA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부인은 아이와 집을 떠났고, 또 이 사실을 자신의 동생이 이 무기 밀매를 하다가 죽은 것을 안 부모들이 또 그 주인공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아내와 아들과 부모를 다 잃어버렸고 돈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삶이 일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거기에 있던 이 러시아 사람이 무기 거래를 하면서 그가 겪었던 일을 영화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도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 중심으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정반대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없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가 되고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을 채우면서 기쁨으로 사단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정말 물어보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사단이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그 원하는 삶을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내가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내 모든 결정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기도 하지만 또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편에 서고 또 잘못하면 사단의 편에 설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의 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이 나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덕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